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마치고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아픈 사람들을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잘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앞에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요, 특별히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득 있고요. 또 23절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한 4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봤거나 혹은 귀로 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 하늘의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 무리가 그냥 예수님을 우르르 애고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직 안 나옵니다.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 다 고쳐주십니다. 이쯤 되면 와, 내가 진짜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야 될 건데 예수님을 애워 싸고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도 혹시 떡고물이 좀 떨어질까? 왜? 이렇게 소문을 또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주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는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 서기관이 아니고 한 서기관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사두개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한테 혼나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놀랍죠? 일반 민중도 안 따르는데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지금 따라오라는 말일까요? 거절하시는 말일까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따라오라는 말이야 아니면 거절하시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 오는 걸 막으십니다. 왜? 당시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토론하거나 변론을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이고 제자면 제자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서 예를 들면,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것과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내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라고 해서 한번 변론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원칙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면 변론을 할까요? 아니면 순종을 할까요?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승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와서 제가 제자가 될게요 해도 너 힘들 건데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로는 나하고 내가 얘기해 준 거 너 복종 안 할 것 같은데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지금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오지 마라 하시고, 누군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장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데 너 가지 마라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오지 마라 하고 제자가 잠깐 갔다 오겠다 하면 가지 마라 하시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야박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거절하기 힘든 문화거든요. 일단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걱정거리가 있죠. 무슨 걱정거리? 집에 얘기 안 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이란 분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공동체에서, 이 집에 있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공동체 가족 사회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일꾼들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이 일꾼이 한 명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일은 똑같은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겁니다. 병행하는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 문화로 봤을 때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게요? 아직 안 돌아가셨게요? 이 문화로 보면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완곡한 거절법인데요.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노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스라고 얘기하고 천천히 이걸 어떻게 완곡히 거절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집에 돌아가서 작별 인사하면 가족들이 허락해 줄까요? 허락 안 해 줄까요? 안 해 주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한테서 떠나가겠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나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지 라고 지금 못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수와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물결이 막 이래 됐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막 이렇게, 나머지 제자들이 놀라면 안 되죠. 자기들은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고, 그러면 목수가 배 타고 자고 있으면 걱정 없이 그냥 어부들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어부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또 자신이 겪은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다른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족한테 가서 알려라.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게 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냄을 받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이 동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을 예수께서 온전하게 고쳤다 함을 보고 지금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을 했는데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를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아이고 감당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세요. 지금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다라는 것인데 차이점이 이렇게 주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열방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라 했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세례받았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데 우리는 성도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오늘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이유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 예수를 따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말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빨리 지금 도망와라, 일로 와라 하시는데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들고 자신의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밭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있는데 어떻게 온전히 제자들처럼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랐습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따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하루도 빠짐없이 따랐던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다 따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온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기에는 지금 우리로 치면 농한기 때입니다. 농번기 때는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절기 때나 또 함께하지 일반적인 시간대로는 절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가정에 주어진 일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떠한 유대인들도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을까요? 어기지 않으셨을까요?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면 어떠한 유대인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이 다 있었습니다. 가족 부양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간이 날 때마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따르고 또 실천하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냈던 시기는 농번기일까요? 농한기일까요? 농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 하고도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나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죠. 남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지. 가족 부양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공동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예를 들면 맨날 사고 치고 다닌다 하면 그거 보통 십자가로 표현하시죠. 자기 십자가. 그게 왜 자기 십자가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 지금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 부인. 나는 이거 안 해도 되고 나는 이거 나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나의 결정권으로 삼겠다.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면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는 다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혼자만의 시간,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시간에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다 그 세월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40년 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생각해 보시옵소서 하시면 훨씬 잘 살죠? 근데 예전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살던 사람들 말하는 거는 다 죽겠다, 못 살겠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는 절대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남들 외식 다 한다고 나 외식 못 한다고 나 가난해. 남들 학원 다닌다고 나는 학원 못 다닌다고 아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해. 남들 40평에 사는데 나는 15평에 살아. 아 나 가난해. 근데 실질적으로 밥 못 먹고 굶주리면 뉴스에 나옵니다. 요새. 상대적인 가난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제가 예수님을 못 따르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에 7장, 평삼주 7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다 안 읽으면 그 뭐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고 나서요. 밭일 다 하고 나서요. 밭일 다 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눕기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과 봉사를 부탁합니다. 다행히 지금 코로나라서 안 모여서 그렇지. 아이고 한 3, 4년 전에는 제가 팔팔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예, 3, 4년 늙으시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평소에 다니다 보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밭일 더 오래 하시는 것 같고. 의미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너무 많은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핑계가 쭉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직접 보고 맛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떠나시옵소서. 내가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하여 있는 거 아닐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즉각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어야죠. 뭘 그리 이유가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제자 중에 하나가 핑계 대니까 가지 마라라고 도닥거리십니다. 안 갔으면 좋겠구나. 나하고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성도, 즉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세상에서 나에게 준 이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명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것을, 즉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가를 알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아이고 밭에 물 안 주면 어떡하지? 아이고 밭에 풀 안 뽑으면 어떡하지? 성경 읽고 뽑으셔도 됩니다. 성경 읽고 일하러 가셔도 됩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남은 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이제 8월 달이 시작되거든요. 1년도 절반이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올해 예수님께 핑계된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조금 더 따를 수 있는데 핑계됐던 게 뭘까? 또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셨지라고 실천하는 것.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이후에 해야지. 혹시 성경대로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더 핑계 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 찬송 부르고 싶으실 때 먼저 찬송부터 하시고, 예배당 와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예배당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일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